그 이전 본문까지 이제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신학적인 그 질문들을 해결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 개인의 어떤 죽음과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공식들, 공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본문에서 짧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톰 나이트는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왜 제2외국어 이런 거 이제 배워 보셨습니까? 영어만 해도 이제 우리가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모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배웠죠. 그냥 배워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 문법도 배우고 문장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하신 분 없으시죠? 그렇게 한국어 배우신 분 외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배웠잖아요. 근데 제2외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장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구사하게 되는 날이 오죠. 예, 우리 중에는 그런 경지에 달한 분이 아마 준3 형제 정도 계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는 그 경지에 못 도달했어요. 그죠? 근데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 신앙생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장 12절부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짧지만 이 가르침,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어떤 원칙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짧지만 모아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자꾸 기준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쳐 들고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지금 빗나갔구나, 내가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거나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공동체로 사는 거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삶도 제2외국어 그 제1외국어, 외국어를 배우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국어를 외우기 위해서 암송하고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영적 리더와의 관계라고 했죠. 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영적 리더와의 관계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사도가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신자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제 이 알아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알아보잖아요.
김유보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또, 이인성 간사님이시네. 또 우리 리더는 누구지? 이렇게 알아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해석 안 했죠. 이때 알아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새로운 그 영적인 리더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여라. 너희의 삶의 리더로서 그들을 수용하라.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수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죠? 이것은 모든 영적 리더들. 아빠도 가정에서 이걸 해야 돼요. 아빠도. 그리고 이제 소그룹 리더들도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맡았든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지도하고, 그죠? 세 번역에 보면 지도하고, 두 번째, 훈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리더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훈계를 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만한 자격이 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고 훈계를 받는다는 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여러분의 리더로 인정할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스리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지도한다는 단어,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지도하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지도하다잖아요.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지도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로이스타메노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이스타메노스. 근데 이게 명사형이 뭐냐 하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명사에서 이 동사가 나왔어요. 지도하다. 이 프로스타티스. 이 프로스타티스가 뭐냐 하면 그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거든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울을 후원했어요.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려면 여행 경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 그 바울의 일행이 쓸 경비를 다 대어 주었던 사람이 베베였거든요. 그 베베를 향해서 이제 로마서 16장 2절에서 나의 보호자 된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보호자. 그 보호자가 프로스타티스예요. 프로스타티스. 그러니까 다스리라 이 말이, 지도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삶을 후원하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뭐죠? 예,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보호자라는 말이 프로스타티스예요. 이게 이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보호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물질적으로나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프로스타티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그 집 있잖아요. 이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거는 이제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가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가족이 있고 그죠? 또 누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고 일꾼들도 있었잖아요. 그 일꾼들의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를 오이코스라 해서 오이코스 집안이라고 해서 오이코스. 그 오이코스를 돌보는 사람을 프로스타티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의미에서 왕 같은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 왕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버지의 상이 이 아버지의 상이 이 다스린다 할 때 아버지가 가정에 많은 그동안 상처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의 이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원래 왕이라는 존재,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또 엄마는 여왕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존재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또 먹여 살리고 입히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게 이제 왕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패트론, 그들은 보호자, 그 다음에 케어기버, 이제 잘 보호하고 이게 케어하는 사람, 집안을 잘 다스려서 선한 일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잘 다스리면, 가정을 잘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리딩. 또는 뭐 이렇게 잘 다스리면 그 가정 안에 화평이 넘치게 되잖아요. 평화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더, 영적인 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삶을 잘 돌보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 그리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적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 공동체의 이런 성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 어드마니시. 훈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의 책임은 잘 케어하고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저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공부하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생활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성교제, 그리고 혼조사하는 그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랬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이렇게 저를 케어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아봤습니까? 저는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옷을, 궁뎅이가 뻥 뚫린 옷을 이렇게 입히고는 저는 간호사가 따라 들어올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간호사도 따라와요. 와, 정말 저는 이제 처음 받았을 때는 완전히 마식한 상태가 아니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거기다가 뭐 호수를 막 집어넣는데, 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란 지금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리더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의 개입을 허용하세요. 예,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여러분을 훈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acknowledge,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리더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말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들이세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글을 쓰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적인 리더들 향한 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 알아보십시오. 인정하고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역할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서, 인성 간사님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숙직위와 리더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저를 여러분은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제 극진히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리더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영적인 리더와 우리의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의 숲지기, 또 여러분의 간사님, 여러분의 목회자가, 또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좋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간사 생활을 할 때, 처음 만났던 박인도 목사님은 정말 뭐 사람도 참 잘 다루시고 또 사랑하고 굉장히 유능성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 넓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하고 할 때 원래 이제 그 최초의 리더는 거의 신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저의 위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세계관이 좁으셨어요. 좁고 약간 잘 삐지고 한번 상처받으면 상처를 잘 못 풀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거 절대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신 게 정말 많았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 리더가 어떠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게 이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리더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제게 맡겨진 역할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울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 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분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분도 저를 잘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개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근데 저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래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일하는 리더십이 너무 이렇게 좁으니까 그걸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에게 맞춰서 또 이분을 도와서 이제 뒤에서 이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서포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분 둘이서 이제 캠퍼스 전체, 대구 지역에 있는 캠퍼스 전체를 돌봤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랬어요. 이분이 못하는 부분에서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학생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해서 또 세우고 또 이분이 개척해놓고 감당이 안 되는 학교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거기 상주에 가서 또 리더들 만나고 또 세우고 대신대 들어가서 또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리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기질이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시나, 예,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어떤 리더에게서든 그들이 역기능을 가진 리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자꾸 이상한 걸 가르쳐.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인 것 같아. 자세히 들어보면 신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리더십에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위 리더십에 보고하고 그 리더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근데 최상위 리더십이 이제 비성경적인 걸 자꾸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맨날 치부하고 또 성도들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한다. 이런 리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리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예, 싸우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나면 제가 어디로 강사로 가면 뒤에 남아서 저희랑 교제하시겠습니까? 이 얘기 듣는 게 진짜 두려워요. 목사님 빼고 저와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자기들 담임 목사욕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없고 성경적이지 않고 뭐 세속적인 거 얼마나 밝히고 막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떠나. 그러면 떠나야 돼요. 떠나서 자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욕을 하는데 또 안 떠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찾아라고 말해야 됩니다. 찾아서 떠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거기서 그렇게 내가 버틴다고 해서 내 신앙 유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도자와 맞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지도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을 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닐 때 떠날 수 있어요. 예. 물론 그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급받고 또 여러분이 맡은 그 멤버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거기 남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용가리 통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그들의 영혼조차도 망가지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찾아 떠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떠나야 되는 교회는 안 떠나고 안 떠나도 되는 것 같은 교회는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않다고. 예, 그런 것들이 참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화목하다는 것은 그 리더십을 존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의 지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재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하자 어떤 이 일치되지 않는 영역들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쉽게 분열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그 유대인들의 압박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될 수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로 그 작은 공동체였지만 쉽게 분열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공동체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보자. 또는 목사님의 중재안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런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게 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싸우면 리더십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가는 거죠. 목사님 좀 가만히 있으시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리더십을 잘 수용하는 공동체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편도 작용하죠. 리더십이 약하거나 리더십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상호작용이에요.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리더십이 이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전달되는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 뭐예요?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케어 기빙 한다 그랬잖아요. 케어 기빙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호, 그 다음에 훈계,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 그래서 보호와 가르침이라는 이 우산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교권주의 너무 막 목사 중심주의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옳지만 영적 리더십이 필요 없다고까지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노출하고 또 도와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고 또 지도를 받아들이고 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여러분이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성경도 안 가르치고 목사님 설교도 성경적이지 않고 미치겠어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저 좀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담당 목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라 그래야 돼. 근데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고 이러면 떠나라고 말해야 돼. 네가 떠나서 우리 교회 소속이 되면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지만 거기 있으면 거기 지도력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리더십에 불만이 있어서 다른 공동체에 가서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르지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예, 차라리 그러려면 정말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이건 우리 교회가 경우가 아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좀 성경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돼.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잘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렇게 돼요. 1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렇게 돼 있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 무질서하게 산다 이것도 이게 좀 어려워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같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집안 청소가 안 돼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 청소나 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 무질서, 약속 잘 안 지키고 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개역개정에서도 게으른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것도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아탁토스라는 말인데 이들은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한 사람이 맞죠. 근데 여러분 무질서하다고 밖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원래 뜻은 무질서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설득하고 밥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 무질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바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사도가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번 돈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무의도식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는 거예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까지 이 사람들 바울 말 무시, 바울 말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공동체 규범과 질서 또 리더십 뭐 이런 리더십의 어떤 이런 결정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중요해. 그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질서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의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뭐 관계 문제 풀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발생시킨 그 일들을 또 수습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훈계하라,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왜? 가르치면 안 들으니까 가르치라,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훈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작에 쓴 적이 있어요. 무엇에서 썼냐 하면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대조군,
반대되는 사람, 위대한 영혼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셀프 뭐랬죠? 예, 하여튼 그게 있는 사람, 예,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충족감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남들의 눈 또는 평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주님 안에서 그 길을 확신 있게 걷는 사람, 그들이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 누구겠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무엇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와 판단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나를 박해하고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웠어요. 종말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은 누구냐? 판단과 평가에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해?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 제껴두고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곱씹고 나는 안 그런데 자꾸 방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염려가 많아요. 이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옳다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 평가, 시선 이런 게 두려워서 악플을 묵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플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살해요. 예.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 아이유나 뭐 이런 유재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얘들도 뭐 그런 악플 정말 많았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그냥 잠시 기분 나쁘고 1분 만에 자기 감정 정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이런 사람이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영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에베소서구나.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은요, 채찍질로 강해지지 않아요. 채찍질로 비판과 비난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강해져요. 실제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 쉽게 잘 삐지고 화내고 화를 못 푸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못 풀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격려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현지가 이제 한 돌이 안 됐어요. 이제 몇 개월이, 저는 100일 좀 지났다 그러는데 안에 한 10개월 됐다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아이와 또 현지 엄마와 함께 싱가포르에 9박 12일 정도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갔냐? 도저히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공격, 그리고 관계, 또 정말 아무도 있잖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웠어.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사역하다가는 내가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때 영남대 기숙사 뒤편에 가면 그 약간 하이디 동산 같은 동산이 있거든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이게 발을 뻗고 있는데 내 그 이 신발 엄지발가락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앉아서 잠자리 한 마리가 날개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날개가 다 떨어져가지고 앉아 있는 거 누가 갖고 놀다 버린 것 같아. 그 잠자리를 보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니를 누가 쓰다가 버렸구나. 나도 버림당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와, 울컥 쏟아 나가지고 그 잠자리하고 같이 막 울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역 못하겠으니까 좀 쉬자. 그래서 이제 간 데가 싱가포르에 그때 이제 김원숙 선교사님이 싱가포르에 훈련받고 계셔서 여기 오라고 여기 참 좋다고 그 자기들 뭐 숙소도 OMF 숙소 알아봐주고 다 할 테니까 숙소 공짜로 다 해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돈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날 아침에 또 아내랑 싸워가지고 아침에 묵상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벤치에 각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현지를 유모차 태워가지고 그때 이제 벤치에 올려놓고 아내는 따로 묵상하고 나도 따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자지를 들듯이 우는 거예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나무에서 뱀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막 뱀을 봤거든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뱀이 물었나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뱀은 없어. 내가 막 눈을 감고 오는데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개미가 애 눈에 들어가가지고 애 눈을 이렇게 감고 똥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열대지방 개미는 사람 눈판 먹고 사는구나. 그때 너무 공포심. 근데 개미를 빨리 눈을 떼가지고 막 빼가지고 밟고 그 동족 개미들이 밑에 있더라고요.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서가지고 막 다 밟아서 다 죽였어요. 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약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의식이 되더라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자리에 이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유보가 이 현지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 사랑하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근데 현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뭐 있어? 없죠. 예, 우리끼리니까 대학부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똥을 싸면 늘 기저귀 밖에까지 싸나요? 얼마나 많이 싸는지. 그러면 기저귀를 가리면 등부터 닦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다 큰 처자인데 지금 애기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애기 때 그래 뭐 하는 거 없어요. 밤마다 울죠. 뭐 2시간마다 깨서 울죠. 또 이제 뭐 젖을 먹이면 늘 토요. 양복을 입었든지 뭐를 입었든지 왁 이렇게 또 하면 신냄새가 옷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딸아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딸아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어요. 나도 네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도 네를 그래 사랑한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난 네가 그냥 좋다. 네가 딸이 좋은 것처럼 나는 네가 그냥 그래 좋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의 힘을 얻고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뭐 박히죠. 아프죠. 안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죠. 내가 갈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 꾸준히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고 그 품을 알면 그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시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느껴요. 예.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왜 제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힘이 없는 사람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이 밑에서 이 힘이 없는 사람도 이제 영어성에 보면 위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벤 웨드링턴이 이제 그 당시 수사법으로 이걸 연구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 육체적으로. 특별히 핍박, 박해를 많이 받고 몸이 쇠약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생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직장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해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홀몸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정상.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돕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무질서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 사람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헬프, 도움을 베풀어 붙들어주며 이게 이제 도움을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요. 와, 저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싫은 사람을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싫은 면들이 보여요. 실망한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일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 훌륭하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훌륭합니다. 예. 제 아내 정말 훌륭합니다. 저보다 10배 정도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오래 참습니다. 예, 오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는 나이 56이 되면 더 이상 서로를 참지 않아도 되는 경지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더 자주 오래 참게 되면 더 자주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우리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 전까지 어쩌면 참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죽은 뒤에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입간 예배 이제 목사가 되면 돌아가시면 입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간 예배를 갔는데 거기 이제 입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관을 꽁꽁 묶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놈의 남정네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뒤져서도 애를 먹인다 하면서 꼭 비 오는 날 뒤져가지고 사람들 고생시킨다. 해필이면 비 오는 날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끌어안고 그만해라 하고 그 죽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었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웃기기도 웃기고, 인생이 너무 이제 참 뭐랄까 이렇게 참 이렇게 모순도 느껴지고 막 그런 감정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 오래 참는 거예요. 성도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실망스럽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걸 극복해 봐야 돼요. 그 싫은 걸 극복해야 돼요. 그 오래 참음까지 가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했다, 그게 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실망했어요. 고로 교회를 떠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오래 참아야 돼. 남편과 아내 생각해봐요. 여러분 몇 년 살아서 이제 10년 이상 산 사람들 있죠? 더 이상 안 참아도 되는 부부관계 손 들어보세요. 경진 형제 안 참아도 됩니까? 참아야 되지. 은혜자매 참아야 되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럼 못 참겠으니까 이혼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그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오래 참는 능력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능력이 자라는 것. 다시 말해,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숙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그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 오래 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했지, 또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억압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사람들이 실망하고 화나는 걸 자꾸 눌러놓으면 안 돼. 눌러놓으면 나중에 표출하게 돼, 폭발하게 돼.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참다가 말해야 됩니다. 나 당신의 이런 모습이 화가 나요. 실망스러워요. 또 상처를 받아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 하면 안 돼. 한 번으로 못 고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예. 또 다음에 또 쌓아놨다가 여전히 못 고치고 계시는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럴 때마다 난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가다가 우리도 그 이걸 기대하면 안 돼. 당장 바꿀 거야. 내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이 공동체가 당장 바꿀 거야. 리더가 당장 바꿀 수 있을 거야.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되면서 왜 남한테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바꾼다고. 지도 못 바꾸면서 남한테 자꾸 얘기를 해. 그러지 마세요. 서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진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하시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하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럽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씀 여러분 꼭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을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악을 행해. 그럼 여러분 뭘 묵상합니까? 악을 묵상하죠. 저 새끼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계속 악을 묵상하고 주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그 악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어떻게 나한테 막 그러면 여러분 누가 괴물이 되냐? 여러분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제 그 악은 그냥 옆으로 비켜놔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악과 싸우다 보면 악과 싸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배너 얘기 많이 했죠. 메살라 이야기. 그 메살라가 자기 가족들을 막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너가 메살라를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동생이 베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빠의 모습이 메살라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증오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어떤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갑니다. 미워하는 사람 닮게 돼 있습니다. 왜? 계속 생각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지. 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악과 싸우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에서 롱런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참 좋겠는데 기독교인 중에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유, 유재석 이런 사람들 보면 회복 탄력성이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서 5분 만에 딱 정리하는 사람들. 그거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 우리가 그래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곱씹고 목사님이 표적 설교했다 그거 계속 생각하고 또 우리 숲지기가 그때 말 실수했다 그것도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개 붙들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갈 길을 가세요.
선을 행하세요. 해야 할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으로 공동체를 사는 법 16절에서 22절인데 자신으로 공동체를 사는 법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잘 들으세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유지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계속 유지해라. 누가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기쁜데도 기쁘다. 바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쁨의 대상을 붙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 붙잡아라. 그럼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의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람들의 작은 변화, 우리는 서로 성도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아니요. 고난으로 말미암는 성장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겠구나. 그 고난의 결말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푸른 하늘, 또 파도, 또 지는 노을, 거미줄에 맺힌 영롱한 이슬, 예, 연두빛 새싹, 이런 것들. 우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이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들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붙잡고 살아라, 기뻐하라. 그래서 있잖아요, 톰 라이트는 이것을 셀레브레이트라고 번역했어요. 셀레브레이트, 축하하라, 그죠? 축하하라, 뭐라 하죠? 즐기라,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나가다 똥 밟았어요. 똥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어디 수도가에 가서 똥 씻고 빨리 갈 길을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똥 묵상하는 거야. 똥 밟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밟아도 이 더러운 개똥을 밟았을까? 계속 생각해봤자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똥 생각만 나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빨리 씻고 빨리 갈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진짜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밉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 막 깊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못된 양반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긍휼한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져. 긍휼로 살아가게 돼. 또 회복하게 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 보면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어렵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인생이 펼쳐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것만 생각해. 자기한테 못한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뜻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줄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을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을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요거는 있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상태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성령을 소멸한 상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것, 그게 성령이 소멸한 상태인데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할 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 모른 척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분별력. 성령을 소멸치 말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이 예언 어떻게 일어나느냐?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이제 장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제 마음의 고민을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훈계를 하셨어요. 훈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집사가 목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이런 걸 들어야 되다니.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배워야 되다니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건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또 많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도 젊은 친구들 통해서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분별하게 돼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선을 선택할 좋은 것들,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 제가 존경하는 스탠리 존스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자기가 보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인생을 선택하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두 번째가 뭐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그 결과가 분별력을 가지게 돼서 우리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막 비극적이야. 막 뭐가 자꾸 꼬여 잘 안 돼. 그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예? 성령께서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지는 그 지혜를 내가 배우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요. 첫째, 각자의 성화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중보할 때 저 사람이 아파트 샀는데 오고 오르게 해줘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화,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선교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역자들을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공격이 심해요. 이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형제에 이 편지를 읽어주라 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익히고 훈련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변화로 이런 삶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어떤 극적인 변화로 됐다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한 방에 변화시킬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공식들, 삶의 문법들을 너희가 익히고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해라. 항상 기뻐하는 삶 단번에 되지 않아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떻게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 전부 과정입니다. 전부 과정. 이 과정들, 이 삶의 문법을 익히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러분에게서 배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